한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들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참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게 마련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자가 살인한 후에 17년 뒤에 자기가 나와서 자수하였다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누구인가 하면 줄리안 이 페리안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17년 전에 73세가 되던 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난 뒤에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17년 만에 다시 그가 자수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를 죽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그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가 이 할머니를 그가 죽이려고 할 때 이 할머니 이름이 메리스 타임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소리를 치며 가장 비굴할 모습으로 자신에게 미어 달리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칼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할머니를 죽이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거나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마지막에 부르짖었던 오 주님이라는 그 주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믿었던 예수를 믿게 되고, 이 할머니가 가졌던 이 평안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등하고 있다가 그는 자신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수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보면 평안이라는 말보다 두려움이란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얼굴에 웃음은 잊어버렸습니다. 서로 그렇게 반갑게 맞았던 아름다운 교제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현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외적인 조건에 의한 평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외적인 것을 충족하여서 내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따라가 보면 사람들은 만약 건강이 있어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면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잃어버리면 이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를 출가시켜버리면 내 마음에는 이 평안이 끼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얼굴이 환하게 펴져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는 얼굴인지 화낸 얼굴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활짝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참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 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는 샬롬. 주님, 주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보니 참 나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불안했구나. 참 힘들었구나.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너희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어.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분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남으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평안,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이 지은이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찬송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너무 빠져서 마음을 추스리며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가고자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그들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당일날 자신이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먼저 실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탄 그 배가 충돌하여서 배가 파손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던 이 스페포드가 자신이 배를 타고 아내와 자녀가 파손되어 있던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 장소를 갈 때에 그 퍼렇던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사고 속에 참으로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4딸은 죽어버렸는데 그 4딸이 죽은 그 자리에 보면서 그는 밤새도록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나를 벌하셔야지. 어린 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몸부림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새벽 3시쯤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고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그는 찬송가를 지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스테포드가 경험한 이 평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체험한 자만이 이 평안함을 알 수 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들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성도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참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지금 열심히 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놀아도 마음이 한 곳에는 찝찝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될 텐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누려도 내 마음엔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주님과의 단절이 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이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 죄를 짓거나 내가 혹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신앙,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바로 주님이 누리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실 때에 어떤 평안을 주신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 주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가?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14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뭐를 알고 계셨는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이 과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라 같으면 이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잡힐 것인데,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인데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며 참 마음의 평안과 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주님은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다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며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걱정한다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 뒤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은 진정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죽었다 깨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할 것이 있으면 사랑해야 되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평안함이 없는가?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을 깔보며 사람들을 자기의 눈보다 아래로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갈망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은 이 고기를 잘라서 파는 사람이죠.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어린 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백정 이름이 상근인 것 같습니다. 상근아,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정이 화가 막 엄청 났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썰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분이 또 점잖은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기에게 상근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도 고기를 주고 이 박서방이라 했던 사람에게도 고기를 줍니다. 누구의 고기가 더 많았겠습니까? 박서방의 고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자 상근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상근이, 어떻게 내 고기는 이렇게 작고 어떻게 저 사람의 고기는 저렇게 많은가? 라고 했더니 이 백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준 사람은 상근이가 고기를 썰어줬고 저기 계신 분에게 고기를 썰어준 사람은 박서방이 고기를 썰어주었습니다. 분명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낮게 보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참 기쁨, 참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의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마음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대우를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함과 마음의 화가 일어나기에 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누리는 사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걱정만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기에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 해도, 주님이 안 계신다 해도 우리는 그 주님의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주님이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주님이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보면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의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위기가 변화해서 새로운 기회가 분명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앗아가는 이 모든 마음의 불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주었던 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올 그때에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는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아들이 나를 해하려고 달려오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낳은 아들조차도 나를 배반하여서 나를 죽이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주 안에서 누워 자고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의 평안함은 지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모든 것, 우리 그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을 때에 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나가지만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너희들이 진정 그 마음의 기뻐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제발 말씀을 믿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분명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막 싸움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공이 죽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걸 바라볼 때 주인공이 아무리 맞아도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적들을 다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래에 어떻게 될 일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삶이 어떨 것인지, 내가 죽고 난 뒤의 삶이 어떨 것인지 알 수 없게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아니,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결론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잘 살까? 어떻게 누리는 것이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리 고통이 오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경기가 침체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많은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